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분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깡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아멘. 결국은 오늘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나에게 돌아오라 해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 영상을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 깨닫겠지만 이기주의라는 것이 자기라고 하는 그 우상이라고 이렇게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사람마다 듣는 마음 자세에 따라 가지고 심령에 들려오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할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듣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바탕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흡수해서 섞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듣기는 들어도 자기와 상관없이 듣는 자가 있습니다. 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것은 저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돼. 이게 뭐냐? 나는 옳다 이거예요. 나는 그 말씀,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보다 나는 더 잘하고 있어.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갈 수 없죠. 그냥 흘러버리고 그것은 그 내 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요, 신앙은 자기 안에서의 자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왜 계속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의 간섭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라고 하느냐면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죠, 그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회 규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앞에, 그분의 다스림 앞에 우리는 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스리고 주님의 다스리는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 이 법이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하도 악하다 보니까 그 돈 있는 사람한테만 법이 그 잘 적용이 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용어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 철저히 하나님의 법은 우리 영혼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지켜주세요. 어떤 사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어가면 다 용서가 됩니다. 아멘. 근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여러분요, 이 영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감동, 성령의 어떤 통치, 성령의 통치하면 성령이 간섭하시는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깊어지려면은요,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얕은 물가에는 피레미 같은 거밖에 없다고. 바다가 깊이, 바닷속 깊이에 따라가지고 고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막 바다 깊이 수천 미터, 막 수만 미터 들어가면은요, 오징어도 사람보다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분의 것을 많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분의 것을 우리가 많이 담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축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하느냐면 깊이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축사구나를 여러분 느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축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성령 인도하심이 막 흐르는 성령 인도하심이 흐르는 축사가 딱 들어가면은요, 받는 자도 기가 막히고 그 축사하는 자도 기가 막히고 막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태까지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아니야, 더 깊어질 수 있다고요. 거기서 주시는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 보화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야 돼요. 성장과 성숙을 위로 뻗고 옆으로 뻗는 게 아니에요. 위로 뻗은 만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뻗은 만큼 뿌리도 뻗쳐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여러분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많이 가지가 뿌리의 뿌리가 퍼쳐져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위로 올라가가지고 좀 풍성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좀 꽃이 피고 하는데 그냥 바람에 싹 태풍이 불어오면 싹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깊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 깊이. 그래서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도 필요하고 세월도 필요하지만 또 여기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간섭 받는데, 교회를 초월해서, 목사를 초월해서, 목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간섭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닙니다, 이거. 자기 이기주의에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내하라 그러죠. 인내하라고. 인내하지 못하면 자꾸 할 때는 안 나오죠.
기도도 인내야 기도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분요, 찬양도요, 인내하면서 진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 그 맛을 느낄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거 평생 쉽게 말해 세상에서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 교제하라니까 처음에 쉽습니까? 지금 그래도 훈련된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기가 쉬워요. 가르쳐야 음성 듣고 때는 참 성경 읽을 때 너무 감사하고 성경이 너무 달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넘어졌다 일었었다 넘어졌다 이랬다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착이 되고 정착이 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자기 극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진짜 그 술 담배 같은 거 여러분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생각하면은요, 그냥 단번에 날릴 수 있어요. 왜 못 날립니까, 그거? 마음이 없어도 못 날리는 거지. 순종하는 거요, 여러분 왜 못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고난과 고통과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라 이거예요. 그 앞에 내 고난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내 아픔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내 방법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인생이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그 실수라고 했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정했어요. 뭐 실수보다는 나는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주님 뜻대로 가게 하고 싶고, 이게 목적이지, 그죠?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으로 만족해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나도 주의 음성 듣는다 이거예요. 그거 어쩔 건데? 아니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게 더 나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더 나아. 아멘입니까? 은사 받아가지고 교만 떨라면 은사 없는 게 낫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오늘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 이겨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 절대 못 이뤄나갑니다. 진짜 순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혁명 이루지 않으면, 그럼 복음의 혁명은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혁명은. 복음의 혁명이 뭐예요? 복음의 혁명.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줄기가 확 서야 되고 뿌리가 박혀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박아. 아멘. 말씀의 뿌리를 박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동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요, 너무 암울합니다. 너무 암울합니다, 진짜. 또 교회 상황을 보면 이건 또 더 말할 수 없이 암울합니다, 여러분요. 큰 교회들이 막 무너지는 거 보세요. 지금 암울합니다. 미국에도요, 아주 여러분 수정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아주 세계에서 참 유명하고 부흥도 되고 막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래서 수정교회 아주 유리로 진 교회예요. 그래서 막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 구경 간다고 간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어. 뭐 그 건물을 구경하러 가. 거기가 부도났습니다. 거기가 부도났다고요.
그래 한참 됐어요. 그 경매로 지냈는 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오늘날 그 교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거기 교회 건축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잘 해놨는데 안성홍 증인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그 경매를 받아가고 신천지도 경매를 받아가고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요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사람의 욕심껏 했다고 해서 그걸 후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여러분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인데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2019년도는 기도의 목회 말씀에 물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도 활성화되고 제가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전에 최소한 30명만 기도의 용사가 모아진다면 30명만 기도의 용사가 모아진다면 우리의 그 역량을 가지고 전국 투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막 그냥 그 광장 같은데 공설운동 같은 데 가서 텐트 쳐놓고서 그 홍보해가지고 진짜 막 집회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면서 이제 전국에 교회 세울 거니까 엊그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요 막 그 귀신을 쫓고 진짜 귀신들을 우리는 이 지구상에는 귀신들을 싹 줄여버려야 돼. 아멘. 이 지구상에는 귀신들을 막 숫자를 줄여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냥 명령만 하면 그냥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해요.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냥 거기다 갇혔다가 아예 그냥 무적행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 가도록 그냥 다 갖다 집어쳐넣으라 이거예요. 아멘. 그냥 쫓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게 옛날에 너무 귀신이 많아가지고 주님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귀신이 많습니까? 했더니 야 군대 귀신 이쯤이면 그거 생각하지 마. 오존충보다 더 두껍대요. 귀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은 절대 안 좋아지는구나. 앞으로 문화 문명을 발전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는 것도 버튼만 누르고 전화기로다가 딱 명령만 해도 밥이 되고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아주 삶은 편해지고 생활은 편해지면 사람 자체는 악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세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 뭐 화성에 인류 이주 계획을 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몇십 년 후에는 뭐 사람들을 뭐 화성에서 가서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귀신 된다. 그렇게 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이거만큼은 편찮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진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이런 거 이거 생각하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값없는 아주 그 가치도 없는 자기 생각을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오만 방자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패역한 유다라고 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뭐냐? 은혜를 배반했다 이거예요. 은혜를 배반한 것을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패역한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와 도리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진리의 일부러 어긋나게 아주 흉악하게 해가지고
순종치 않고 거슬리는 것을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배역, 여러분 속에 배역도 없고 패역도 없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거슬리는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아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서 딱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잘 유지하고 지키고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귀하다고 하는 이유를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귀한 이유, 주님이 참 귀하게 보시는 건 뭐냐? 이 땅에서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겨야 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낙원 가면은요, 야 우리 예수 잘 믿자, 그런 멍청한 사람이 없다고. 어차피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 영광 가운데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것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이 땅에서 극복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고, 극복해야 될 때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야 될 때 이기지 못하고, 그럼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하면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부모 죽으면 할 겁니까? 남편 죽으면 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마누라가 죽으면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계속 진행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겨야 할 건 오늘 이겨내고, 내일 이겨야 할 건 내일 이겨내고, 내년에 이겨낼 건 내년에 이겨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내 삶의 무게보다 더 약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12절에 보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아주 주님이 아주 또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꼭 사장하는 것 같아. 그렇게 싸가지 없이 우상 숭배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택해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자궁처럼 애굽을 사용해서 민족을 형성해 주시고, 출애굽은요 출산한 거랑 똑같아요. 민족을 출산해서 그냥 그때 출산 직전부터 막 다스리기 철저히 다시 시작하시고, 근데 말도 안 들어.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2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 2세대들을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강요합니까? 그래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나,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딱 동의하잖아요. 그리고 출발했어. 여호수아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돌아오죠. 사사시대가 돌아오니까 그때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박살나면 또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그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본입니다. 본.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너무 힘들기도 하는데 막 몸이 계속 정신없어요. 근데 또 이 민족을 생각하니까 참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기 전에 민족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겠다. 이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땅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계속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선포부터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책망과 심판의 의도는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불순종을 하는 자라, 불순종 내려놓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 중심을 가지고 네 뜻 가지고 가는 자들아, 그 중심 단단했고 내 중심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할렐루야.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13절은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우리는 뭐 이방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인장에 여러분 혹시나 교회 나오면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 이제는 없죠. 아주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다 뒤집어 놓을게요. 이거는요. 그럼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요, 예배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가서 쭉 가서 무당한테 가서 또 점 보고 이런 미친 것들이 있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무당 중에 무당도 어떤 사람 목사님 나는 옛날에 집사였어요. 말이 나지 말지. 그러니까 이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돌아와라고, 걔도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하나씩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래서 너는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그 다음에 네 길로 달려서 우상 숭배한 것은 회개하라 이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돌아서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교회 질서 앞에 어떤 이런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반드시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18장 1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너희 눈이 쥐농 같을지라도 회개할 것이요. 할렐루야. 다 깨끗이 씻어준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좀 뭔 일 있으면은요, 봐갖고 다 뒤집어 꺼내가지고 아주 그냥 구정물에서 그냥 다 휘집어가지고 그냥 다 끄집어 올리듯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주님의 그 능력으로 다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지워버리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그래서 내가 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 못 살죠. 그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래서 14절 보세요.
또 그랬어요.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고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요, 돌아오길 바랍니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회복하죠. 돌아오면 회복하죠. 마음 돌아서세요. 그럼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돌아서세요. 돌이키세요. 지금 말씀드린 의미를 잘 깨닫길 바랍니다. 돌이키라 이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거예요. 보세요. 근데 나는 너희 남편이민이라 그랬죠. 너는 이 14절 읽으면서 그 생각을 참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제각한 마음 같은 이 표현이 그래요. 이 한결이가 감기 들어서 한 일주일 고생했다. 그때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 옷이 오고 막 그럴 때는 아무런 적이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감기 몸으로 고생했다 보니까 그 감추려고 했었는데 표현은 안 했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으면 내비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당신이 딱 점 찍은 자들은요,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중에는요, 진짜 막 폐역해서 돌아서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여호와쟁이나 칭찬지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요, 완전 배교잖아요, 배교. 생명록에서 그 생명책을 찢어서 이렇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주 갈기.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세요. 진짜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하는 자,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을 나중에 이제 돌이키게 합니다. 이스라엘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이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었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열되었던 남북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분리되는 것을 봐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의 중심은 목사가 서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나는 그래서 사람 보지 않으려고 사람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목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되려고 애씁니다. 되지 않으려고. 만약에 사람 중심의 목회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분열이 성도 간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 주인이시기에 그분 바라고 그분이 명하신 일만 하길 원하고, 그분이 뜻하신 일만 수종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여러분요, 죄정도 오직 예수를 향해서, 모든 성도 오직 예수를 향해서 딱 그 주만 바라본다면 분열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이렇게 되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매일매일 탄탄히 서간다. 아멘.
어린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아버지도 오직 예수를 향해서, 어머니도 오직 예수를 향해서, 자식들도 오직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보라 이거.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 가정들도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라인이 안 서기 때문에, 가족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은 자기 우상 있잖아요. 자기 이기주의라고는 자기 우상으로 똘똘 뭉쳐서 못 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 28절인가 그거 보면은요,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으로 세워서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이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게 누구냐? 총독 스룹바벨이라든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스룹바벨이라든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가,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 여호수아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라든가 또 에스라나 느헤미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양육하고 성전 건축하게 만들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추슬려 갖고 이제 포로에서 완전히 다 돌아오게 하고 고레스 왕을 완전히 마음 변화시켜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는 지들 와가지고 성전 건축 때 또 방해하는 놈들이 없나요? 산발락과 또비야 같은 놈들 아주 그냥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근데 이제 다 박살나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아멘.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귀신들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냥 순종하고 밀고 나가면은요, 늘 그러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싸우다가 챔피언 벨트 먹어도요, 코뼈 부러질 수 있고 아구창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싸움도 안 하고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털도 안 뜯고 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뭔가 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순종도 안 하고 뭔가 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싸움도 안 해보고 싸움도 하지도 않고 뭘 이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적 싸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싸움할 수 있는 도구들까지 다 주시고 승리의 길도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 순종 안 하니까, 자기 맘대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해. 뭐가 잘 가는데? 뭐가 잘 가는데? 주님이 잘 간다고 해야 잘 가는 거예요. 이것 좀 깨우치길 바랍니다. 주님이 잘 간다고 해야 잘 가는 거죠. 또 주님이 잘 간다고 그 소리만 들으려고 또 하면 안 돼. 좀 순수하게 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날이요. 진짜 오늘날이요. 주님이 교회 홍수 시대, 목사 홍수 시대입니다. 사실은요. 신학교가 너무 난립해 많습니다. 너무 난립해요. 교단마다 무슨 신학교 경쟁하는지 아주, 교단이 아주 몇 개, 교회가 몇 개 안 되는 교단, 몇 개 안 되는 교단, 뭐, 10몇 개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도 자기들 뭐 신학교 만든다고 아주 해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무슨 과장 해가지고. 아니, 70이면 목사 은퇴할 나이인데 70 먹은 여자 권사한테 방송으로 방송통신으로 신학하게 해가지고서 목사 한 수 주는, 그 영혼 망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가능하지만요, 많은 목사들이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진리를 수호하는 데에 목숨 내놓으세요. 아멘. 진리를 지켜 수호하고 그걸 진짜 예수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좀 목숨 내놓으라 이거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뭐냐? 회복때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첫째는 뭐냐? 회복된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보세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중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풍성하라고 복 주셨잖아요. 아담을 에덴동산에 갖다 놓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다 다스려라. 다 다스려라. 네가 주인 노릇해. 근데 너는 내가 주인이니까 그것만큼은 빼고. 그 엄청난 걸 주셨는데 죄 때문에 다 뺏겨버렸잖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왜 뺏기는지 아십니까? 불순종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주님 앞에 말 안 들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요,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 통로를 죄버려. 자기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딱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만들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는 그걸 보지 않고 막 그런다. 이게 언약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해 말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거 뭐냐면 나중에 이제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달과 절과 해와 이 모든 걸 다 폐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런 구약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가 아닌 진짜 참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전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들이 말씀을 못 받고 막 그래. 천사들이요, 이 앞을 쫙 막아요. 천사들이 쫙 막아가지고 주일은 뭐 하느냐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늘문을 여는 작업이요.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하늘문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 열려야 이게 하늘문 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은 그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이 주님 앞에 확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열려져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갈 때예요. 여러분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막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예배 성화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마다 꼭 예배 성공을 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자,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보면 같이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근데 또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돌아왔다가 또 망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막 로마에 또 나중에 정복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요한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암흑기, 영적 암흑기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상 말로요 막 혹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수염도 길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가죽띠 띠고 변변치 않은.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받으면서 책망을 받고. 근데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되오신 메시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때에 회복할 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가 됐어요. 우리가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가 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를 까먹지 않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 타협하면. 이번에 이스라엘 저기 필리핀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들이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어제는 좀 좋아지더니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렇다고 뭐 못 가나, 그죠? 기어서라도 가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는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 신앙의 중심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누구도 배역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그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고 또 그렇게 출발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하고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뭘 할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진짜 여러분 주님 여러분 인생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를 해도 괜찮다. 아멘. 하나님의 나는 늘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밖에 없어. 난 그 자신합니다. 진짜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요, 제가 전에도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 하나 구원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 한번 설교시키더니 그 다음부터 설교 안 시켜. 성도들이 반응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아웃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래서 전도사 때도요, 난 절대로 요즘 신학교라든가 목사들 그래요. 교회 청빙받기 위해서 이력서 내죠. 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막 박사학위 같은 거 요구하기 때문에 돈으로 박사학위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낸다고. 나는 어떤 생각에는 난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럼 날 모셔가야지. 전도사 때도요. 그래서 내가 이력서를 내고 가보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발 좀 일 좀 해달라고. 목사님들 와서 사장했다니까.
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전도사 때도 축도했다니까. 왜? 주님이 물론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지는 않았지만 왜? 내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그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편치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종이라고 하는 거. 내가 부족하게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만큼은 절대 유동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님만 높여야 되고 주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주의 뜻만 이루고 가야 되는 게 주의 종이다. 여러분 다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늘날은 우리의 믿는 자의 신앙의 중심지는 여러분 다 지역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교회에 대한 권위가 철저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교회에 대한 권위가 없으면은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뭐냐? 뭐라도 세우시고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너니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건너께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 그 교회의 권위가 쭉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요 그 하나님 주신 그 흐름이 흘러가는데.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는 땅에 함께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BC 537년 완전 이스라엘 남북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포로 귀환이 완전히 된 그때 다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인류 아담부터 인류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이 회복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복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자는 뭐냐? 소유하는 자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계속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매일매일 캐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보화가 캐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체험들 주님을 향한 그 체험들이 많을수록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을 만난 그 자랑거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어디 유명한 배우라든가 뭐 그 유명한 선수들하고 만나고 악수하고 사인 받으면은 애들한테 자랑하잖아. 막 내가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을까. 그 자랑거리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속히 돌아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주와 보물에서 달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요, 구약신이나 신약신이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같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섬겨야 될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섬기냐? 여러분요, 계속 여러분 여호와서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유와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요, 진짜 우상숭배라는 게 없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자기 이기주의가 자기 우상이다. 이기주의가 이것이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 내 보면은 이 교인들이 여러분이 진짜 막 그 예배 드리고 무당 쫓아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이런 것들, 우상숭배 주구죠. 이런 것들 없애야 되고, 오늘 우리는 자기 이기주의라고 하는 자기 우상을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절대 신앙에 배역이나 패역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패역하는 자는 없겠지만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린 자는 가끔 있더라. 은혜를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서세요. 주님은 그러죠. 나의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항상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각오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사명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